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또는 8세기 무렵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려 3000년이나 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거침없이 집어삼켰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위협의 정도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에는 4명의 지도자가 이어서 다스렸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굳세게 하자고 외쳤습니다. 자강을 외쳤습니다. 자강의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이었습니다. 당연히 대대적인 종교 개혁부터 시작했습니다. 산당들을 철거했습니다. 중심에 바알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한편 성경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소개하는 가나안은 지중해와 사막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나운 바다의 혼돈과 조용히 흐르던 산개울이 순식간에 급류로 변하여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현상이 상존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했습니다. 당연히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며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은 강력한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다산을 위한 원천으로까지 각인되었습니다. 특히 신화 속의 바알은 풍요와 권력을 바탕으로 지중해 동부 연안 지역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 곧 바다, 강, 죽음, 불임에 항거하며 싸웁니다. 마침내 혼돈과 바다의 신을 꺾어버립니다. 죽음과 가뭄과 불모의 신과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압도됩니다.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압도됩니다. 일시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장사됩니다. 얼마 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혼돈과 죽음을 꺾고 승리한 질서와 생명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가나안의 건기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길게 이어집니다. 황량함 자체입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비가 내립니다. 동시에 언제 황량한 적이 있었냐는 듯 온갖 생명들이 움툽니다. 파릇파릇한 싹을 드러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각종 열매를 맺습니다. 바알의 부활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천둥과 번개, 질서와 생명을 주관하는 바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완전히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바알의 부인격으로 알려져 있는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지극히 죄지향적인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바알이 제단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아세라는 제단을 지키는 나무 목상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을 위한 제사에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신인 합의를 가리켰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바알은 인간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이 투영된 신입니다. 권력과 재물과 풍요를 두루 갖춘 최고의 매혹 덩어리입니다. 급기야 성민 이스라엘의 내면까지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이신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바알, 곧 물신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민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은 바알을 은밀하게 숨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체계적으로 섬겼습니다. 성민 이스라엘 가운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사시대에는 개인이
바알 신전과 제단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누구나 다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고 또 뜨겁게 사모하는 부와 재물과 소유, 곧 복을 가리키는 만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만몬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죄인지도 모른 채, 아니 지도자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호와 이상으로 극진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또 석상들을 부쉈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처럼 섬기며 희생제물까지 바치고 있었던 모세의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준수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앞장서서 여호와를 떠나고 공정과 정의의 씨를 말려버렸던 여타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성경이 유다 왕들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위협과 지배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집중했더니 억누르고 있었던 아수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외쳤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지도자가 여호와께 집중했더니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수시로 가시가 되어서 성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견고한 망대와 성들을 모두 다 쳐 부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평소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집중하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는 또 극소수 지도층 인사들이 대를 이어서 누려왔던 부와 명예와 권세 등 온갖 정치, 종교적인 기득권을 축소시켰습니다. 당연히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개혁의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지극히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도자와 함께 정사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만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주에 만취했습니다. 인사불성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목구멍까지 차올라온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대놓고 저질렀습니다. 공의와 정의까지도 무시했습니다. 오랜 세월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이 축소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해내던 지도층 인사들과 야합했습니다. 지도자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외부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나라와 민족의 안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기시감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민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들을 온전히 채워주셨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민 이스라엘은 무려 10번씩이나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기에 지도자의 어리석음까지 더해졌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또 아수르가 재차 남왕국 유다의 견고한 요새들과 성읍들을 남김없이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턱 밑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당황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오랫동안 압박하고 있었던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신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사세를 급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어떤 처벌을 내리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빌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과 왕실의 금고를 털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전 본관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은들까지 벗겨냈습니다. 내 외적으로 자강을 외쳤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영원이 아니라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지도자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렸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은 축소되었던 기득권을 원래 상태로 회복했습니다. 급격한 정치적인 변화를 선택한다면 첫 번째 지도자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위세가 당당한 아수르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리를 분별하기에는 아직 어렸던 왕을 설득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겨우 다시 회복한 기득권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극히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탐욕적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면 초가로 내몰았습니다.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제를 찢어 죽이는 악행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지도층 인사들의 권한은 강화되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는 극에 달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탐욕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던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지도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우상들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은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디서도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켜켜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죽고 세 번째 지도자가 세워지자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희생 제물은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지도층 인사들이 아니라 지칠 대로 지쳐서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일반 백성들을 닥달해서 짜는 피와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남왕국 유다 땅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하던 궁중에서 믿었던 신복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세상 어디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호위병이 지키고 있고 군대가 24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싼 채 쉬지 않고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들이시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숱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자의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는커녕 오히려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난 시인의 경우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그의 신하들의 반역을 일으켜 그를 궁정에서 살해하자 유다 백성들이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자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증거합니다.
지극히 어두운 시대에도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썩을 대로 썩은 지도층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괴뢰 정부를 세우려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 반역을 일으켰던 부패한 지도층 인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비교적 아버지의 영향을 적게 받은 왕자를 네 번째 지도자로 옹립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네 번째 지도자는 비록 어렸지만 백성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정치를 펼쳤습니다.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바친 헌금을 한 푼도 사사로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용도 하나로만 사용했습니다. 일꾼들에게는 가장 합당한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 내용을 들었습니다. 선조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불길 같은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버리고 떠난 것도 모자라서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종류의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까지 바친 성민 이스라엘에게 세상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진노의 불을 반드시 내리고야 말겠다고 선고하셨습니다. 오금이 저린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작정되어 있지만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네 번째 지도자가 다스리는 때에는 실행하지 않고 잠시 뒤로 미뤄두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용서하시는 예비된 징계까지도 뒤로 미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선지자 예레미야는 네 번째 지도자의 회개운동이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쯤 등장했습니다. 선포한 메시지는 희망과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희망이고 회복이었지만 당장은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선포한 예언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남왕국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두고 백성들의 고열로 탐욕을 채우는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함락이었습니다. 임신부의 배가 갈리고 벽으로 던져진 아이들이 머리가 터져서 죽고 무고한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죽는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끔찍한 살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참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승산이 아예 없는 전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완전히 등지고 살아온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도록 작정된 징계였습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으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가로막아 설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졌다는 자들이, 배웠다는 자들이, 누리고 있다는 자들이, 지도층 인사라는 자들이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온갖 불의와 불법들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추상같이 명령하셨던 공의와 정의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빈부 귀천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지극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가 마치 짐승처럼 전락해버린 지극히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똑똑히 들으라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무려 7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절대로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여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미쳐버렸던 백성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높은 산, 넓은 들, 깊은 골짜기, 끝없이 이어진 골목을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더럽히지 않은 땅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젊은 날의 애인이라고 부르면서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아무렴 여호와께서 끝없이 화를 내지는 않으실 거야. 언제까지나 진노하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속삭이면서 온갖 종류의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부끄러움들도 몰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는지 지켜봤으면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나기가 그쳤습니다. 봄비가 그쳤습니다. 이른비 늦은비가 사라졌습니다.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실컷 즐겼습니다. 입술에는 회개가 넘치고 있었지만 삶은 온갖 죄들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 지켜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돌과 나무와 스스로 조각한 형상에게 땅과 재물과 다산과 풍요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또 먼저 심판을 받아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습니다. 훨씬 더 더러웠습니다. 누군가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참혹한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환한 얼굴을 유지할 수 없으신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긍휼을 베푸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쉬우신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내뱉음을 자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똑똑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에 지극히 능숙했습니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모두 다 찾아서 저질렀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 들은 척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우상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성심껏 실천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는 만백성 위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지시하는 모든 계명과 규정을 성심껏 실천하지 않는다면 온갖 저주가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증거대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또 여호와는 남왕국 유다의 유일한 남편이십니다. 참된 보호자이십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은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은 성읍에서 1명 정도, 각 족속들 가운데서는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적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마음과 뜻과 거룩한 성품을 충분히 헤아리고 순종하는 지도자, 참된 지도자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회복시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판은 절대로 없고 은혜 하나만 있다고 주장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결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절대로 흘려듣지 말고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때는
여호와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마음에 두고 생각할 필요도 아쉬워서 찾거나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형식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에 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하나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또 여호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민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고 기름진 땅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문민족 가운데서도 유독 그들에게만 아름다운 유산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한시도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원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배신하고 아주 떠났습니다. 재앙을 만나면 구원을 호소하다가도 그 순간을 모면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부르짖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마음에서 결코 바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바알을 사모했습니다. 바알을 그리워했습니다.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바알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는 바알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여호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다면 이제까지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전히 만족할 수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돌아온 이들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뿐입니다. 언덕 위의 산당들은 모두 헛됩니다. 이 산 저 산에서 수선을 떨어보았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밖에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조 때부터 오늘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이제같이 엎드리자 창피한 줄 알고 얼굴을 가리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에 비춰진 남한국 유다의 회개운동은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피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성민 이스라엘은 회개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여호와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공의와 정의는커녕 불법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지도자의 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는 이집트를 가로막았다가 졸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과 맞춘 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딴판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수없이 많이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허사로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완벽한 개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끓는 외침을 똑똑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마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언제나 시작은 잘하지만 결국은 끝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이루어주겠다고 외치시는 여호와의 간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의 상징이 되어 있는 바알 곧 만몬이 아니라 여호와가 유일하게 섬길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